오늘은 질문받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쓴 저자 앤디 스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연필로 쓰십시오 라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볼펜으로 쓰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지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뀔 수 있으니 그것은 연필로 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서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사명은 볼펜을 쓰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워서는 또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절대 바뀔 수 없고 또한 바꿔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은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지고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신앙의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기억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이나 되는 그 광야 생활의 힘든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품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바로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때마침 그때가 이 요단강이 크게 범람하게 되어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물이 너무도 많이 불어버렸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룹들을 선대에 서게 하시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뒤에 도열해 있고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범람한 요단강의 물을 흩으시게 됩니다. 종국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에 딱 서 있는 동안에 물이 흩어지게 되자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들이 그 마른 땅을 그 범람했던 요단강들이 물이 다 흩어지게 되고 마른 땅이 보여지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순간이 생각날 만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지파의 대표,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 있는 곳에 돌을 취에다가 같이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가에 모여가지고 그 하나씩 가져온 돌들을 쌓으라, 돌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보면 7절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명령하셨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요단강의
이렇게 마르게 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그저 많은 강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출애굽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경계선에 있었던 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의 이 사건은 결국 불순종의 이 역사를 꺼내내는 강이 이 요단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계를 믿음으로 건너는 체험을 경험케 해주시면서 이 경험을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돌 기념비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간접 체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발을 적셔본 사람만이 또 물러난 물을 두 눈으로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이 믿음의 확신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서 건너마을로 보내신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 무리를 흩으시면서 제자들을 빠르게 먼저 보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이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는 길에 거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도 강력한 풍랑이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배가 앞으로 가지도 않고 그저 한두 시간만 가시는 그 거리를 9시간 넘도록 그 한가운데서 그 강한 풍랑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바다에 그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배에 탔던 제자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게 되는 그 바다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배 타고 가라고 할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간 것이 아니었어요. 가만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탄 사람들이만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해서 배를 탄 사람만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서 배를 타서 간 사람만이 비록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배에 내린 후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나눴을 때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과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같은 믿음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과 뼈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직접적인 체험신앙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 체험신앙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확신으로 서게 되고 우리 믿음이 점점 든든하게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워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믿게 될 때에 이 믿음은 큰 확신을 낳게 되고 이 믿음은 이 확신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신앙의 본질,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물어보게 해야 합니다라는. 물어보게 해야 한다. 오늘은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세우셨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자녀 세대가 이 돌 기념비를 통해서 질문하도록 말씀하심으로 신앙 교육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때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먼저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설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 세대들이 물을 수 있도록 묻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6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녀가 묻고 부모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교 연구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 가정이 신앙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 이 신앙이 정수되어지고 왔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도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의 하는 아주 중요한 자녀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들이 질문하도록 교육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화가 아이들이 질문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구전되어서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일방적으로 부모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일날에는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주일 성수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생활도 해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해야 돼 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이 강압 때문에 어떤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다녔지만 이제 대학 가고 나서부터는 자기 의지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자기 의지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신앙교육을 부모님들이 말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경험케 해준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알려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고3이 되면 교회는 이제 대학 가고 나서 교회 가 공부해 라고 말합니다.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생활을 할 때 정직한 11조를 드리지를 않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모님끼리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그 부부끼리도 자들 앞에서 툭하면 싸우고 그만 그 해선 안 된 말들을 해주면서 서로 상처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부모님들 먼저가 정직하게 살지를 않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집에만 가면 한 주간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위선과 가식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이중성에 치를 떨게 되고 이제 내가 성장해서 대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내 의지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라는 존재가 정말 계실까?
근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질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질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질문하게 될까요? 그 비결은 부모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은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서라도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렇게 이기며 나아가는 것일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 세 가지 성경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세 번째,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이 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시작될 수가 있었어요.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개척교회니까 우리는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야 될까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주길 바라고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해 주기만 바라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컵과 물이 있습니다. 컵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컵에 물이 꽉 차자 물을 계속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컵에서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컵에 물이 넘치는 물로 돕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는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 내가 컵에 따라 물을 담는데 내 컵이 가득 차고 물이 넘칠 때 이 넘치는 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채우고 남은 것으로 남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채워져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은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내 컵에 물을 담는데 항상 부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넘치도록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컵에 물이 가득 차고 이후에 넘치게 되었으니 이제 넘치는 물로 다른 사람을 도울까요? 이 넘치는 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까요? 계속? 제가 이렇게 예를 다르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너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00만 원은 나의 삶에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컵에 물이 넘치게 되면 인간은
내 컵이 왜 이렇게 작지? 라고 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컵을 찾아가지고 이 물이 하나도 넘치지 않도록 하려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남도 도우라고 200만 원을 주시게 되면 그 200만 원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악한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도 나중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내가 여건이 좋아지면, 좀 더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우리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넉넉해지면 남도 돕고 귀에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건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이에요. 돈이 많이 생기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비즈니스가 성장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교회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정작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너무 바빠요.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교회 나갈 시간조차도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적으로 풍요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 이 풍요 때문에 교회와 신앙을 떠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해결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환경이 그만큼 된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로부터 질문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교회이지만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저는 뭐 하냐면 제가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찾았어요.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척교회를 보게 되니까 홈페이지조차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또 이제 버지니아 한 교회를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돈조차도 없어서 못 만들고 계셨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사역하려면 또 사람들에도 오려면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없네요. 할 만한 여력이 안 된대요. 목사님 가정도 돈이 없다 보니까 필요한데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럼 제가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외 호스팅 비용도 제가 다 부담해서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냐면 먼저 도울 때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비 부부들이 없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없지만 결혼 예비 학교를 합니다. 다음 달에도 또 한 커플이랑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없는데 왜 할까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기 원하는 그 예배부들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라도 먼저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NC코리안닷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커뮤니티 사역을 제가 여름 때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매주 NC에 사시는 한인분들의 미련을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거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고 있을까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여건과 형편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애틀란타 교회 미디어 장비 보수해 주러 갑니다. 그 먼 데까지 간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호텔비, 기름값 다 제 부담해서 갑니다. 왜 가는 걸까요?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먼저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쯤 되면 성도님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목사님 받는 사회비를 보면 정부에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극빈층이거든요. 극빈층. 오바마 케어도 신청이 안 돼요. 임금이 낮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누군가를 돕고 한 달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다른 곳을 돕고 이런 일을 하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럴 때 질문받는 인생이 그런 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궁금하게 되잖아요. 신앙교육을 말로만 한다고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말로만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켜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말만 해주게 되면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먼저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라고 안 궁금해하겠어요. 맨날 돈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면 궁금해하겠죠.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 아니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설명하게 되면 그것은 그 말들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다시 보게 되면 사실 돌기념비를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두 개의 돌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유단강이 이렇게 딱 물들이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언약궤벽은 제사장이 그대로 서 있는 상황에서 물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말라진 그 땅 가운데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표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지금 언약궤 메고 있는 제사장 발 주변에 있는 돌들 하나씩 큰 걸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걸 요단강 건넌 다음에 돌 기념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돌 기념비가 또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그곳에 돌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요단강 안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곳에 돌 기념비를 세우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면 다시 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세운 돌 기념비는 보이질 않아요. 강 속에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강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세운 돌 기념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언약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 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기도 함께 하겠다는 그 의지가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내가 한 이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돌 기념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가장 먼저 쓰임받겠다는 그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이 돌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말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말은 항상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깨닫고 한평생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직접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먼저 순전한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질문받는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민족을, 즉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그 위대한 업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복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형통하게 이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당신의 집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집으로 채워져 있었느냐고. 사람들로부터 질문받는 인생으로 여호수아는 살았다고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질문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돼요.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 교회에서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믿음의 유산이 그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그 위리지어스 권석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말만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그 역사,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주시는 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들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